저희가 2주 전에 여호와 이레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의미인데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내린 것은 절대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나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만국의 아비가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또 그리고 경험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아들을 바치게 하고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혹 아들을 죽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행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시험들 중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잘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저 힘들다 그렇게 신앙 없이 막 반응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더 큰 중요한 일들을 맡겨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다 하는 거죠. 비록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더 중요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또 저희가 나눈 내용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지만 이삭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우리는 이 부분도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삭은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도망치려 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삭의 심리 또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이삭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고 하라는 대로 지금 따르고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 제물로 희생되기 직전에도 이삭은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자신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을 때도, 그때도, 그리고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구나, 참 대단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경우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경우는 없죠. 본능적으로 반항하거나 몸을 움츠려거나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삭의 경우는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대략 15세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 나이면 모든 것을 다 아는 나이입니다. 특히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이고, 위협을 느낄 때에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반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은 피하거나 반항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힘을 썼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늙었기 때문에 늙은 아버지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질문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삭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삭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한 인물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건을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이 모습을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참 대단하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깨닫고 말아버린다면 이건 이삭의 이야기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반항 없이 그저 묵묵히 따라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름 아닌 이삭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이삭이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신앙이 이삭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시선으로 이삭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장면 장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과 만나고 오는 장면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마 집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삭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삭도 그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어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은 이삭에게 있어서 별로 어색할 내용이 없죠. 근데 아마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느꼈을 거다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힘든 명령을 받고 왔을 거다 정도는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는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일찍부터 뭔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이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이삭에게는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삭의 눈에는 그 모습이 익숙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일찍 준비했다. 밤을 좀 설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 것이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뭔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엄숙하고도 진지하면서 아마도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평소보다는 좀 진지하고 무겁다는 느낌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삭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별다른 말 없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 제단을 쌓는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아버지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금 이 모습까지만 봤을 때에 뭔가 이상한 거 좀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부터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종들을 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아들 이삭에게 그 장작을 나무를 지우게 하고 불 만들고 가는데 이삭이 그때부터는 좀 이상한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닐 때는 재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물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돼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로 드릴 양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과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르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들에게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으러 갈 건데 다시 같이 우리가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바라본 아버지는 지금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으러 갈 거고 그리고 가서는 둘이 함께 돌아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쌓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재물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삭은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를 느꼈을 거고 그래서 자기도 그 아버지를 신뢰했을 거다 하는 거죠.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그 태도,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런데 제단 앞에 갔을 때에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제단을 준비하는데 자기를 포박하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자기를 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칼을 드는 장면을 이삭이 목격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렇게 순종하면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시점에 그전은 좀 알겠어요. 근데 그 시점까지도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행동이 도리어 이삭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행동하면서 불안을 느끼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아들을 칼로 치려고 행동합니다. 왜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킬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로 돌려줄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머뭇거렸다면, 불안해했다면, 걱정했다면, 슬퍼했다면, 만약에 아들을 잡으려는 그 행동을 할 때에 그런 불안감을 보이면서 행동했다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면 아들 이삭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아들도 불안해했을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보기에도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을 수 없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아들 눈에 비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버지에게 전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비록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직은 못 믿지만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어쩌면 그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 다급히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이삭을 살려두라고 그렇게 막으시죠. 그들이 믿은 대로 돼버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을 이삭이 봤다는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보면서 아마도 나도 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구나, 아마 그 시점에 경험을 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어린 나이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후손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머뭇거리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우리의 자녀나 후손이 봐도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경험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희의 삶을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신앙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 아래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